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계절이 가고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세우신 교회에 나와 삶을 돌아보며 새 힘을 구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위해 가득하게 내리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10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국군의 날. 네, 또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날이죠. 기억이 날 듯 말 듯. 제가 세계 좋은 만남 사회 성화를 위한 역사 기억에 한번 다뤘던 노인의 날. 10월 2일은 무슨 날일까요? 노인의 날. 네, 맞아요. 한국 노인의 날. 10월 1일은 세계 노인의 날이고요. 10월 3일 10월은 무슨 달일까요? 가정일. 그건 5월. 세계. 이거 어디 뭐 남미 쪽에서 오셨나? 10월은 무슨 달일까요? 10월은 예,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요. 아, 그렇군요. 한 장 넘기셔서 맨이군요. 한 장 넘기셔서 맨이. 아니, 맨 앞에.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노년을 생각하는 한가위. 예, 노년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노년을 생각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 예. 우리 오 권사님이 이렇게 옆 장로님과 자신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랬어? 경로 사상을 갖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떠오르게 되죠. 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경로 사상도 가져야 되겠지만 한 가지 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 늙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성서는 늙음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잠언 16장 31절 보면요, 거기에 대표적인 말로 백발은 영화로운 멸류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제가 한 반 정도는 영화로운 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종 성서에서는 지혜라는 단어를 노인의 전유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 남성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파워와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성서는 그런 것들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 노인, 특히 남성. 이게 성서의 관점인데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내년에 50줄에 들어가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늙어가는 것이 그동안은 몰랐는데 참 슬픈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참 빠릿빠릿했었던 사람인데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여보 지난번에 뭐 했던 거 그러는데 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 거기를 갔었어? 그런 사람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언변이 떨어지는 거예요. 언변이.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자꾸 제가 말이 헛나오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설교에도 그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오늘도 벌써 시작한 지 이제 한 5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제가 느껴요. 말이 자꾸 세고 이런 걸 느끼면서 그렇구나. 또 운동력이 떨어지잖아요. 운동력이 떨어지고 등등등등 다 떨어지면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는 나의 존재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늙는다는 것을 이렇게 진짜 내가 나이 먹어보니까 아는구나. 그러니 우리 청소년 같은 사람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냥 꼰대 그렇게만 생각할 거지 그 아픔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할까 하는 그런 느낌도 좀 갖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4가지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사고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로병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출생도 고통으로 이야기해요. 살아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튼 노병사 이렇게 늙는 것을 인간의 고통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노병사가 노가 오면 다 오더라고요. 그죠? 노가 오면 죽게 되는 거고요. 노가 오면 병이 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 늙는다는 개념을 이렇게 어떤 정말 인간의 그 큰 고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는 늙음에 대한 정의는 기독교보다는 그래도 불교가 더 낫지 않는가 하면서 제 마음이 더 쓰이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이고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한국이 지금 보니까 OECD 국가에서 고령화 1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급속도의 경제 개발 시기에 먹고 살기 바빠서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일했던 분들, 근데 거기에다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또 전쟁으로 인한 빈곤을 겪어야 했던 그런 세대들이 이제 늙었어요. 늙었는데 의학이 발달되고 영양 공급이 아주 활발해지다 보니까 평균 연령까지 이렇게 높아졌죠. 경제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사회가 뭐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회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노년층들의 의식 수준은 상당히 미미한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해 왔지만 그렇게 늙어봤더니 손에 쥔 것도 별거 없더라라는 거죠. 하루하루가 막막한 그런 노인들이 대부분이죠. 노인 빈곤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노인 빈곤. 왜 갑자기 떨어졌지? 노인 빈곤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60%. 내지 70%. 네? 70%? 90%. 60%. 네, 50% 정도 된다. 노인 빈곤율 50%라는 말은 노인 100명 중에 50명은 빈곤하다는 이야기가 맞는 거죠?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에 비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오늘날은 솔직히 말하면 가히 재앙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두 편을 좀 보겠습니다. 야, 이 씨발놈들아! 야, 이 개새끼야, 말 똑바로 시켜! 우리 제주꾼이야! 힘내는 게 뭐야? 우리 제주꾼 놈이야! 제주꾼 놈이야! 우리 제주꾼 놈이야! 아이, 빠르게 같은 새끼들! 아이, 가만있어, 이 씨발! 하겠어, 뭘 했어! 왜 그거는 거야, 이 새끼들! 시민유인국 내부연적 정복단체 참여연대 즉각 해체하라! 박살내자!
12년 49만이 됩니다. 이렇게 시켜본 거지. 나는 2년 반대합니다. 2년 반대합니다. 2만 원은 큰 돈은 아니지만 충분히 유인이 됐을 겁니다. 또 일할 수도 없고 일할 자리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 불러주면 그냥 감지됐지하고 나가신다고 저는. 하루 일당 2만 원씩 갖고 냈겠다고 일하는데 돈 주는 것도 모르고 받는 것도 못 받어. 그것은 단순히 탈북 난민 여자들이 어머나 부여자이는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일당이 아니고 차비조로다가 중심 가방에 차비 떨어진 것뿐이지 우리는 그런 건 주는 것도 못 받고 받는 적도 없어. 담원 얼마만이라도 식사라도 맛있게 드시라고 고통비 명로로 2만 원씩 들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뭐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국론 분열이라든가 사회 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들이 이런 게좀 뭐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렇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수사 당국의 좀 전방위적인 좀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보신 느낌이 만년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극단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사실 주위에서 너무 쉽게 추하게 나이 먹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면은 막 그 학생 하나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집회 현장을 이렇게 지나오는 모습 보셨을 텐데, 아이들 보는 앞에서 무단횡단에 쓰레기 투기, 술 먹고 취해서 고성방가하고 지나가서 먼저 행패 부리고 젊은이나 청소년에게 함부로 욕설하고 줄 서 있는데 쎄치기 하고 뭐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시비 걸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 수시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들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 노년층에 접어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 곱게 늙어야 되겠다.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이 아니구나. 또 심하게는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노인들이, 한국의 노인들이 분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해왔는데 손에 쥔 것도 없이 결국은 늙어가지고 빈곤율 50%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분노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 분노를 엉뚱한 곳에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이죠.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사실 이게 이 개인적인 개인 하나하나의 인성이 나쁘고 정말 더러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의 역사적인 결과물로 이런 노예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인들을 그런 거 알면서도 노인들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 현실입니다. 보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리고 집회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극우, 막무가내 난동에 앞장서는 사람들 중 상당수, 아니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 애국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또 불행하게도 SNS를 통해서 이런 극우 선동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고 개신교인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중심 커뮤니티에서 가짜 뉴스, 가짜 선동적인 그런 멘션들 트위트되고 뭐 공유되고 하는 것 다 지난 선거 때 아마 한두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가족으로부터도 받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유독 SNS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 많죠. 이번에도 문제가 많이 됐는데 그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하는, 박근혜를 생각하는 뭐 10만 명의 무슨 박근혜를 알리는 시발단 거기도 윤정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개입이 돼가지고 실형까지 살고 그랬는데
개신교인들은 특히 SNS를 통해 더 많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비신앙인은 그렇다 치고 왜 신앙인들조차 이런 선동에 휘둘리고 또 앞장을 서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비신앙인은 저렇게 어버이연합으로 늙는다 치지만 왜 신앙인들조차 그렇게 꼴통, 보수, 극우, 기독교인으로 늙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진지하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믿기만 하면 잘 산다. 믿기만 하면 병도 낫는다. 믿기만 하면 부자 된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그 상징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믿는다 아멘 아멘만 해오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목표가 뭐예요? 대부분 다 천국 가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목표가 뭡니까?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삶이 정말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표는요, 제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마 제가 좋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어봅시다. 천국에는 좋은 사람이 들어갈까요? 나쁜 사람이 들어갈까요? 왜 웃어요? 천국엔 좋은 사람이 들어갈까요? 나쁜 사람이 들어갈까요? 이걸 꼭 가봐야 알아요? 잠깐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회개하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회개라는 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잘못한 다음에 그 행실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러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conver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거기까지 회개하는 건 당연히.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쁜 사람이 가 있는 천국이면 그게 천국일까요? 천국이 아닐까요? 윤재민. 나쁜 사람이 가 있으면 그게 천국이야? 천국이 아니야? 천국이 아니지, 당연히. 그러면 좋은 사람만 천국에 간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까? 그동안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별했느냐라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슨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나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 부처님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요. 왜요? 좋은 사람은 기독교인일 수도 있죠. 다시 반대로. 기독교인은 좋은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은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아니죠? 전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목회자에게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면 다 좋은 사람입니까? 정말 아닌가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 다시 물어볼게요. 좋은 사람. 기독교인들은 다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가르쳤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 나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는 좋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왔잖아요. 약한 자를 잘 돕고 가난한 사람과 나눌 줄 알고 불의를 보면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할 줄 알고 모든 사람을 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면서 사는 어떤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왜 이상한 사람이야? 왜 쓸데없이 남의 일을 참견하고 그러느냐고? 왜 불을 보고. 자, 여러분, 이런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은요, 상당히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세례받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가고 좋은 사람이고 의인이고 친의론,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그렇게 수천 년, 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를 부정하고 계시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부정한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과는 좀 다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워낙 얄팍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준, 그 선과 악, 뭐 이런 좋은 것과 나쁜 거의 개념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 또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탐욕스럽고 권력에 아부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안 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저는 만약에 근데 그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굳이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목사님에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래요.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그 M자로 시작하시는 그분 있죠? MB. 네. 그분 교회 다녀요. 교회 장로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가는데 그 사람이랑 같은 방을 쓰고 있고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곳이 천국이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까? 당신이나 가. 난 안 갈래 거기라면. 저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네. 그런데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면서 다른 사람도 같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남들이 뭐하든 세상이 뒤집어지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도 사실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좋은 목표를 갖는 거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사는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어디에서 존경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천국에서도 구경을 못하게 된다. 결국은 뭐냐? 믿는 사람은 신앙의 목표도 좋은 사람이 되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인생의 목표 또한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사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개떡같이 살고 다른 사람한테 막하고 함부로 하고 정말 아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신앙 좋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못합니다. 이제는 아유 믿는 것들이 더해. 교회에서 신앙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평가받고 그의 신앙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과 생활은 별개로 서로 다른 두 영역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 그 신앙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쟁이 있는 곳에서 화해를 만들자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옳은 길을 걷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을 견딜 줄 알아야 하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고 선한 일을 즐겨하면서 모든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고 욕망과 탐욕을 다스릴 줄 알고 두 눈 부릅뜨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알고 옳은 것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고 옳다고 말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보면 연민을 느끼고 도울 줄 알며 이 모든 것을 넘치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했어요. 예, 길게 했는데 이 얘기를 줄여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의 열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다 그거잖아요. 여기 오늘 보면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나왔지 않습니까? 자, 화평이 뭐예요? 화평이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만드는 곳에 노력하는 것이죠. 네, 옳은 길을 걷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을 견딜 줄 알고 인내죠. 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고 뭡니까? 친절과 선함, 선한 일을 즐겨하고 또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고 신실함이죠. 예, 욕망과 탐욕을 다스릴 줄 알고 두 눈 부릅뜨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알고 선한 것, 예, 옳은 통찰력, 옳은 것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고 옳다고 말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보면 연민을 느끼고 도울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다 넘치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 예, 사랑과 기쁨,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는 다 원래 알고 있었다, 외울 줄 알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내적인 진실함, 외적인 배려심. 자, 따라해 볼게요. 내적인 진실함, 외적인 배려심. 예. 이게 결국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드럽고 연약하고 유약하게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은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내적인 진실함을 가지고 외적인 배려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여러분들을 막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년은 10월은 노년을 생각하는 달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국의 노인들을 위해서 조롱과 비아냥을 멈추고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평생 수고한 그들의 마지막이 정말 고운 꽃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들의 노고에 합당한 그런 국가적 사회적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운동하는 일에도 같이 마음 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역시 곱게 잘 건전하고 건강하게 올바르게 늙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날아가죠. 피할 수 없는 노년을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 장 역시 추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늙어가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목사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예? 늙어가면서도 교회의 어떤 그런 평신도 안에서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은퇴하는 마당에도 손 부들부들 떠는 그런 장로님들도 너무 많이 봅니다. 늙어가면서 재산 욕심 버리지 못하고 명예욕 버리지 못하고 하면서 정말 말년추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인생을 70, 80, 90을 살았으면 더 넉넉한 그런 품을 갖춰야 되는데 작은 일에도 노여워하고 화를 내고 분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되려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려는 목표를 정하고 그런 생활인으로 사시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눌 법이 없습니다. 자, 내적인 진실함, 외적인 배려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힘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